어떤 뉴스를 보니까 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핵 무기 경납고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어떠한 집 같은 거를 짓는 거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왜 거기다 집을 짓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다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정말 핵무기 경납고에다가 그 집을 지어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튼튼할까요? 그걸 제가 보면서 이 말세 때 저런 데다가 진짜 집 지면 정말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징조가 있을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우리 마가복음 13장 말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 시대에 가까이 있었던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서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그 시점에서의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많은 사람들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또한 그 서지 못할 곳이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와서 그 성전을 더럽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러한 장소였었고요. 또한 로마군이 했던 것도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서지 못할 것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그 장소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그곳에 무엇이냐면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황금돔이 그곳에 있는데 도대체 그곳에 가서 어떻게 지저분하게 하고 뭐 회파할지 뭐 그것에 대하여서는 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멸망에 가증할 것, 이 서지 못할 곳이 어디이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제 수요 예배에서 말세에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진 않았죠. 말세가 가까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지, 어떠한 문화 속에 살아갈 것인지,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큰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 오늘 오신다 해도 오늘 새벽 예배 저희가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점심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 그런 말씀들을 뭐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 예수님이 뭐 올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제자들의 그러한 궁금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3장의 그러한 질문들 보게 되면 13장 우리 1절 말씀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돌 위에 하나도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라는 게 바로 제자들의 질문 아니었습니까? 무슨 징조?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죠. 그러면 어느 때에는 언제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때에. 우리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올라오셨을 때에 무화과 관련해서 두 번을 말씀하세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 정화하는 그러한 사건과 함께 처음에 들어가셔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다 뿌리까지 마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고, 또한 오늘 28절 13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앞에 있는 것과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상시로다 1년 내내 푸른 나뭇잎을 가지는 그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뭇잎이 다시 돋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가까이 있었겠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겁니다. 겨울에는 잎사귀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6월절이 되고 이렇게 여름이 가까워지고 봄이 되게 되면 잎사귀를 내면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름이 가까운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요 밑에 이 푸른 나뭇잎, 그 나뭇잎이 아니라 이제 풀들이 돋아나는 것이 이제 색깔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다닐 때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내려다 보니까 푸른 그러한 그 풀들이 돋아나는 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무엇이 왔다라는 것입니까? 봄이 온다라는 겁니다. 봄이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것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안다라고 그때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까운 줄을 아는 겁니다. 꼭 그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때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의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우리 29절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문 앞에 이른 줄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떡할까요? 조심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이룬 줄 알게 되면 조심해야죠. 예수님 오실 것 같네? 하게 되면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러한 징조가 있게 되면 너희는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가까이 왔다. 그렇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그냥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경고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서는 더 이들에게 더 두렵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우리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3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두려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진실로 아멘 하시면서 이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보통 이 세대 하게 되면 어떤 세대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세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세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죽어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벌써 오신 것 아니야? 예수님 벌써 오신 것 아니야? 이게 미혹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러한 가운데에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하고서 따라가고,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진 않으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징조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만 알고 있어요. 여기 와야지만 그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다 압니다.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만 알고 있냐? 나도 알 거야 라고 그냥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수입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적과 기적이 기사를 잃으면서 뭐 한다고요? 거기에 넘어가시지 마십시오. 뭐 사람을 살리고 뭐 엄청난 이적을 행한다고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할 것입니다. 다 할 것이에요. 다 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가까이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과 그 예수님의 그 점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혼재되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을 통하여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다 그들에게는 앞에 일어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 있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죠. 실제로 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앞에 우리 28절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게 아니었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경고를 받으라는 겁니다. 지진 한번 일어났다라 우리의 마음이 막 그냥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기근이 당장 일어났다라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셔도 오늘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줄 믿으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2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 가운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징조와 때와 시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시지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징조에 대해서 경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때와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00% 이단입니다. 말하나 마나예요. 100% 이단입니다. 다미성교회 예전에 92년 10월 23일인가요? 100% 뭐였습니까? 이단이었습니다. 100% 이단입니다. 나만 알고 있다. 언제 온다. 앞으로 수시로 다 일어날 겁니다. 말세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어제 디모데후서의 그런 말씀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을 미혹돼 갖고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되지 마십시오.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도 미혹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왜 모르셔?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시고 오셔야만 되는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새벽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으로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성으로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성으로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삼위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언제 오시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결코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대신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가시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제인지 그 시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입니다. 제자들은 어느 때에 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때, 시점을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질문할까요? 어제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날만 어떻게 할까요?
새벽서부터 일찍 일어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금식하고 그때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생각 아닙니까? 제가 전도를 하거나 많은 분들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요, 지금은 믿을 시간이 없고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 그 말씀하시기를, 아, 제가 너무 바빠갖고 교회를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아, 주일날 일하세요? 아니요, 주일날까지 일하지 않아요. 토요일까지 제가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왜 주일날 못 나오세요?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 제가 토일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쉬어야 돼갖고 나올 수가 없다는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실지 알지 못해요.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 시점을 바라보고 그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하루 이 시점에 대하여서 충성되이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시점에만 내가 열심히 살아갈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합신 앞에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주의하며 깨어있어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내일 깨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사실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내일 내가 깨어 있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는요. 내가 내일 깨어 있겠다라고 앞으로 깨어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까요? 공부도 제가 보니까 제가 정말 공부를 못하다가 성적이 올라간 그러한 경험도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그래서 제가 압니다. 왜 공부를 못하냐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면 공부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내일 시험 나온다라 해도 그 전까지 막 놀았어도 우리가 아무리 벼락치기라도 안 되는 그 공부가 무엇입니까? 영어하고 수학은 벼락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게 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오늘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 있지 않게 되면 주의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일 깨어있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신앙 가지고 내가 그 신앙을 다시 기억해내겠다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그 낙심돼 갖고 며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설교 며칠 하지 않고 그냥 시간 지나가잖아요. 설교하려고 하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연습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해서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어 있으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깁니다. 이 주인이 그 사물을 맡기고 그 갈 때에 주인이 내일 당장 오게 되면 그 종이 내일 당장 온다라고 해서 그 맡긴 것을 당장 완벽하게 해서 주인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없어요. 할 수 없다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르셔갖고 준비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도 있죠. 그러나 내가 강도가 된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깨어서 한다라고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주의하여서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속 그것을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우리 35절 말씀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우리 36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제가 어제 밤에 수요예배를 끝마치고 나서 그 새벽 예배 준비하고 이거 말씀 준비하는 걸 마무리 좀 하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잠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예, 책상에서. 그러면서 제가 활짝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제가 어제 설교하다가도 화들짝 놀라서 깨어났는데 우리가 만약 주님이 오시는데 잠들어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꿈꿨던 꿈 중에 막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막 꿈속에서 이 저수지에서 막 물고기 다니는 거 보고서 막 다닙니다. 근데 제가 문을 딱 열었어요. 그 문이 앞에 있어갖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문 연 곳이 어디였었냐면 학력고사 보는 그런 시험장이더라고요. 제가 그 꿈속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내가 분명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시험장에 들어와 있어갖고 그 딱 들어가니까 식은땀이 쫙 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습니다. 주님이 만약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에휴 깨어 있어야지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호련히 하여서 너희가 자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얼마나 경고하며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거든요. 제가 경고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예를 들었습니까?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그 예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말씀에는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뭐 맷돌 갈면서 뭐 여러 가지 뭐그 열처녀 비유 뭐 여러 가지 것들 말씀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말씀하라고 그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 잠들어 있는 교회. 저도 제가 어, 이거 책갈피 나눠주고 있지만 제가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잠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잠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 잠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CCC에서 전도를 매일 매 주에 몇 명씩 전도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막 정해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도하고 나서 가장 유익 있는 게 그게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하게 되면 제가 경고를 받습니다. 전도하게 되면 제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제가 그것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3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뒤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 있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앞에 설교를 전하는 저조차도 잠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잠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박해와 혼란에 대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속한 지체들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의하여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아닙니까? 부족한 자이나 이것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저희 하나님 아버지 그 부족한 입술로 전하였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넘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러므로 주의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깨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